오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11절에 보면 정결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결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에는 그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잘못 해석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덧붙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원래 뜻이 뭘까? 또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교훈적으로 지금 시대의 교훈이 뭐냐, 지금 시대의 관심이 뭐냐,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세 때 지동설을 주장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충돌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문화는 당연히 천동설이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가 다 돈다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해석하고 그것대로 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가 진실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천동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이건 지금 우리 시대의 관심이고 우리 시대의 화두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처음 시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의 핵심들은 뭐냐면요. 니네들이 말씀을 오해했다.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성경에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뜻이 뭔지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뭘까? 또 성경은 원래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하는 것들을 보셔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은 곧 영적 맹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에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참된 정결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죠. 손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정결함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정결함의 기준이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것,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태의 관점에서 볼게요. 성경은 뭘 하느냐?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냈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따르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또 가르침 이것을 트집을 잡겠죠.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사실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마음 가운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관심 있지. 그러나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나왔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께 트집 잡을 일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뭘 트집을 잡느냐? 메시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논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점을 중심을 둬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지켜보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너는 메시아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들이 꼬투리를 잡은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면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토라,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또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까? 이 거룩의 방점을 주거든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나? 어떻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까? 자, 이들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인데 오랜 관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밖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혹여나 우리가 부지 중에 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접촉할 수도 있다. 길 가다 누구를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면 어떡하느냐? 그럼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위배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와서 먹을 때 손을 씻자. 그러면 혹시나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이죠. 이것을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목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게 더 낫겠다. 나쁜 얘기가 아니죠. 좋은 얘기예요. 왜 목욕을 해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안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옷을 털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의 행위예요. 혹시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먼저 옷 겉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이유는 혹여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전통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유지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만 있으면 되죠. 아니에요. 형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되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열의 아홉은 거의 다 한두 번 하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그 형식 때문이라도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모르고 형식만 쫓아가면 그건 하나만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고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전통, 또 하나는 계명. 여러분,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냐? 전통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함을 잘 유지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릇이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손을 씻고 먹자, 목욕을 하자, 옷을 털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거룩해져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머리와 꼬리가 바뀌어진 거죠. 내용과 껍데기가 바뀐 거예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해요. 왜 전통을 앞세우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통은 뭐냐면요, 코르반이라는 전통을 예를 들어줘요.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러면서 예를 하나 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요, 고르반 제도라는 게 뭐냐면요, 계명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동시에 다 못 지키는, 충돌이 되는 그런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또 갖고 있는 게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와 부모 공경을 동시에 할 경우,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재물도 드리고 부모님께 또 돈도 드리고 그렇게 다 하면서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고민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계명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부터 지켜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충돌이 될 때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큰 계명이다, 작은 계명이다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근간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도요, 늘 토론의 대상이었어요. 자,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제사, 곧 예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제사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방법이에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게 물질이 없는 사람이 충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비둘기 정도 되겠죠. 아니면 곡식, 소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요. 곡식 한 움큼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못 드리죠. 그럴 때 고르반, 부모님한테 가서 그래요. 고르반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한 움큼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너 부모 공경 안 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해한다. 그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서도 그냥 부모님 앞에 드리기 싫으니까, 공경하기 싫으니까 그냥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러고 퉁을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악용을 해서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을 폐하는 일들이 당시에 횡행했었어요.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통으로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고르반 해갖고 모든 걸 다 퉁치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는요, 아주 비근한 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늘 마음 가운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편하려고 선택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 안의 욕심,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려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들을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게 이사야의 예언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런 방법까지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 마음 가운데 늘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로 아니면 내 생각과 가치관에 맞춰서 또 내 기준에 맞춰서 이것들을 만약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또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내 식대로 생각한다면 결국 그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이 뭔지 성경에서 원문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건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헛되이 경배한 거죠. 그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또 부정하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을 씻는 것까지 나왔는데 실상은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되게 거룩해 보이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서 정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요. 11절에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 19절에 보면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야,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게 부정한 거야? 그게 정말 정결하지 못한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한 건 마음에 거룩한 마음 갖고 있는 거, 거룩한 생각 갖고 있는 거. 그게 진짜 정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이 뭘까? 진짜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주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물어보면요. 열심히 율법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들 물론 좋죠. 그러나 조금 더 가보면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결론적으로는 귀결이 돼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지금 오늘날도 우리도 고르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아실 거야. 주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죄송합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정말 주님이 뭘 원하는지, 정말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박수를 쳐주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정결한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또 내가 말과 행동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늘 점검하시고 또 관리하셔서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